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철철이 사계절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서가 상당히 서정적입니다. 나쁜 점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계절 변화 속에서 이 자연 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서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지금도 한창 이제 단풍 구경을 많이 다니실 줄 압니다만은 가을이 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날 보러 와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도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옷을 입도록 허락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죽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풀립 같은 것으로 입다 보니까 상당히 계시면 늦게는 가죽 옷을 입게 되어지고 지금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몸만 수치스러운 것만 가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부터 벌써 옷이 하나의 나를 상징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바꾸어 주는 중요한 재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을 상당히 신경 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메이크업 이렇게 값비싸게 주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길표 아세요? 이게 어쨌든 길거리로 다니면서 파는 거 쉽게 구해서 입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옷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말씨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사양복 입고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길표 입고 아무렇거나 추리닝이나 작업복 입고는 현장에 가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을 들어보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나름대로 예배드리러 올 때에 입는 옷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할 때에 입는 옷은 다르잖아요.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옷이 많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주일날 입는 옷은 구별되게 다른 평일날은 가급적이면은 안 입고 결혼식이나 이럴 때는 입기는 합니다만은 구별되려고 하고, 심지어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신는 신발은 가급적이면은 구별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것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만은 제가 신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 때에 우선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없는 것을 겉으로 위장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입은 옷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떤가를 단정한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모습인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옷 매무새를 보면. 그래서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초기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역사를 이루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더러운 옷들을 입게 됩니다. 전통과 교직의 부패성과
교리의 문제가 드러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과 저빙글리 이런 등등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되어서 시작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새로 고쳤다, 고칠 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오늘날 저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다고 교리가 변하는 건 아니죠. 진리가 변하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대마다 처신하는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정말로 천차만별인데 민족마다 다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층마다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죄 짓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2년이 됩니다. 1517년이니까 502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개신교가 걸어온 이 500년의 역사를 두고 걸어온 자치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도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전통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찾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율법에 묶여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다시 입었던 옷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 낡은 옷은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옷은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새 옷으로 바꿔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소식지가 매주일 한 교회씩 18개 교회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18개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가를 알고 싶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18교회를 선택해서 방문을 했대요. 딱 정장을 하고 앞자리 가서 처음엔 뒷자리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 정장을 한 채로 예배 시간에 앞자리를 걸어 나갔대요. 그래가 앞에 앉았대. 근데 예배가 덜 마치는데 또 뒷자리를 또 나왔대. 예.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는 친교의 자리로 안내하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를 소개시키려고 안내를 하는지 어디에서 와서 오셨는지 묻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요. 18개 교회. 그런데 점수를 매겼대요. 잘 들어보세요. 한 신도의 성도의 한 번 미소를 10점,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 인사를 받으면 10점, 이름을 서로 통성명 주고받으면 100점, 커피 한 잔 하자고 초청받으면 200점, 돌아가자고 초청받으면
200점. 그리고 만일 나를 다른 교인에게 소개시켜주면 1000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해주면 2000점. 이 척도의 점수를 가지고 18개 교회를 방문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18개 교회 가운데 11교회가 100점 미만이었고요. 그 중에 5개 교회는 20점 미만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성서적이었다. 찬송은 영감을 주었다. 설교는 사람들의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방문객은 자기가 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는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이 기준에 의하면 채점을 받는다면 우리 언성교회는 몇 점이나 받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점. 2000. 아멘도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친절한 무늬가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늬는 겸손의 무늬입니다. 우리 조선왕조 13대 명종이 신하 세 사람을 불러놓고 모자를 벗겨서 주면서 서봐라. 갑자기 왕의 의관을 벗어주면서 서봐라고 하니까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인데 순종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이 모자를 다 써봤어. 그런데 한 친구는 끝까지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쓰느냐고 물었더니만 감히 제가 왕의 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명종이 자녀가 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을 간택해서 왕자로 삼았다는 사실. 겸손은 지혜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수바이처 박사가 모처럼 고향을 갔는데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모처럼 위대한 수바이처 박사님이 온다니까 고향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그 수바이처 박사님을 영접하려고 열차 오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니까 1등실 앞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바이처 박사가 안 내려와. 이렇게 보니까 2등실에도 안 내려와. 늦게 보니까 3등실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수바이처 박사 이런 분 같아 훌륭한 분 같아 1등석을 타고 오실 걸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3등실에서 내리니까 가서 아니 선생님 박사님 어떻게 해서 3등실에서 내려옵니까? 물었더니만 4등실이 없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위대한 분이 정말 다르구나.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4등실이 없어서 3등실. 물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1등실 타고 오시지 않고 3등실 타고 왔습니까? 그 말인데 슈바이처 박사는 4등실이 없어서 내가 3등실 타고 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잘하는 일이 뭐냐? 남을 칭찬을 잘합니다. 남을 잘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낮춥니다. 네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 잘 들어보세요.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요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해줄 때에 이런 말을 좀 쓰시면 좋아요.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번 어른들만 해보시다. 시작.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좀 많이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 내 생각은 어떠냐?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네 생각 어떠냐? 세 마디로, 두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은 뭐냐? 네가 참 좋다. 네가 좋다. 예. 내가 정말 좋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은 뭐냐? 고마워. 고마워.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 예.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말은 뭐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하찮은 말이 뭐냐? 나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나.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옆에 분한테 하세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 겸손의 무늬가 있는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옷이 용서의 무늬가 있어요. 용서. 미국의 남북전쟁에 한창이던 어느 날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요직의 안절 믿음직한 장교 한 사람을 필요로 해서 리라는 장군에게 그 장교 한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이 리 장군은 그를 상당히 죽게 세우면서 강력히 추천하는데 청가하는 그 한 장교가 장교를 추천할 때에 무엇을 보고 추천했느냐 하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잘하는 그 사람을 선정했다는 사실. 큰 인물은 비난이나 모욕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개인적 공격을 그냥 받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잘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죠. 내가 뭐 어때서? 지는 뭔데? 이래 나오면 안 된다는. 그래, 맞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사지.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왜 흠을 볼 수 없겠어요? 왜 흉이 없겠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가가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용서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용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 못해라는 이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 그 용서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는 너보다 더했어.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 내가 용서해 줄 거 있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의 무늬가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거기에 이제 무늬를 새롭게 넣었어. 예. 첫 번째 무늬가 뭐더라? 긍휼. 두 번째는요? 친절해. 예. 세 번째는요? 겸손 옷. 네 번째는요? 용서. 다섯 번째는요? 감사. 근데 요즘 옷이야 뭐 허리띠도 있고 단단하게 근데 뭐 흘러내리고 그저 팔레스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옷천 같고 이렇게 한불 걸쳐가 다니가지고 뒤에서 누가 벗기면은 다 벗겨지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띠를 매야 돼. 그 띠가 무슨 띠냐? 사랑의 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의 띠를 동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5가지 오색 찬란한 무늬가 든 옷을 입고 이 옷이 세상에 나가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띠로 질끈 잘라매시고 든든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가을을 맞이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